근데 어머님 얘기를 해볼까요? 대전 네. 이대민이셨던 우리 어머님 언제부터 네. 신앙생활 하셨는지. 사실 어머님이 결혼하시고 아들 셋을 뭐 3년 동안 주로 계속 낳으시고,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은 경제활동을 못 하시니까 예. 본인이 혼자 행상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예. 이게 처음에는 뭐 친척들, 지인들도 도와줬지만 이게 한두 해죠. 그럼요. 이게 계속되면은 뭐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정말 힘겹게 저 둘러매시고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셔서 저희 먹이셨죠.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저를 보면 뭐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을 걸로 예.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 때까지 물, 밥, 김치 외에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굉장히 예. 놀라시죠. 근데 저는 어머니께 참 감사한 것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예. 그 거주하는 아파트 옆에 상가에 예. 그 상가 2층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 예. 그 교회에서 약간 담임 목사님 부흥사 스타일이셨어요. 예. 저녁마다 시끄럽게 집회를 하는데 예. 안 그래도 인생도 피곤한데 너무 짜증이 나시다가 야 저기라도 가봐야겠다. 그래서 본인 발로 스스로 그 교회 이제 저녁 집회를 가신 거예요. 예. 근데 교회 맨 뒤에 장의자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셔서 저희 어머님은 평생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시며 사셨어요. 네. 목사님 집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방에 그냥 뭔가 예. 빨라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네, 거였어요. 한 방에 예. 강력하게 부럽습니다. 이렇게 수학도 금방 잘하게 되고 뭐 어떻게? 그 어머님은 그럼 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을까요? 어머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하루 종일 앉으나서나 그냥 하나님하고 뭐 대소사를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셨어요. 예. 어머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저희 교회 신방 집사님이 신유은사가 있는 분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었는데 예. 이분이 뭐 워낙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근데 저희 어머니를 딱 원픽이죠. 딱 저희 어머니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신방대원으로 항상 데리고 다니시죠. 예. 저는 뭐 어렸을 때 몰랐죠. 그런데 이제 신방 다녀오시면 두 분이 오셔서 냉수 한잔 하시면서 서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전사님이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도시키면 네.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신 그 집안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집안에 사전 정보 없이? 예, 그렇죠. 사전 정보 없이 너희가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를 너희가 감히 훔치, 뭐 그 집안 얘기를 다 하시니까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 신방 전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 항상 기도시키시고 네. 저희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네.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 들으시다 보니까 네. 그 정말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는가? 왜냐면 영적인 세계에는 또 이게 열리면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게 맞는가 해서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셨어요. 네. 어머님 뵈면 밤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하고 계속 꿈과 환상과 대화. 낮에 잠깐 주무셔도 방언 기도하시고 주무시면서도 방언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은사가 있으셨던 거였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셔요. 늘 감동으로 만나주신 거죠. 그러면 신병 다니시다 보면 이제 뭐 병원도 다니시고 뭐 여러 군데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환자들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신유은사보다는 예. 그 전도 은사가 있으셔서 예. 정말 전도를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예언적인 것들을 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실 뭐 목사님이 힘든 게 있어도 표현 안 하잖아요. 네네. 성도들 걱정하고. 네네. 또 목사님 뭐가 힘든지를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 목사님의 그런 단점 같은 거를 알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시고 한 목사님을 섬기셨어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예. 또 하루는 아침에 커튼을 여시면서 모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3일 후에 데려가신단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면 그 집에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감당 못 하는데 나는 3일 뒤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대선 때는 이미 뭐 한 6개월 전에 누가 될지 알고 계시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왔죠. 전국에서 나 기도 좀 해달라. 아, 그러셨겠어요, 정말. 네. 근데 저는 참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거는 예. 어머님이 그걸로 자리 깔지 않으셨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할 수 상황인데, 있는데 예. 그냥 가족끼리만 알고. 근데 그 아까 그 환자분은 진짜 3일에 네. 돌아가셨고요. 네. 아, 상준에 계셨으면 자주 찾아가 뵀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그래요. 막 달려가서 얘기하시기보다 그렇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이런 하시고. 걸 막 떠벌리고 다녔으면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해지죠. 근데 네. 기도하시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뭐 그런 특별한 은사와 또 은혜를 네. 경험하신 어머님이셨기에 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희 아들들에게 항상 쓰시던 표현이 있어요. 네. 상준아, 하나님 너에게 이걸 원하신다. 저희 어머님 평생에 정말 화를 내시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항상 온화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체력도 그렇게 막 넘치는 분도 아니었고. 예.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 그렇게 하셔도 무시를 못했던 하나님의 거죠. 음성이죠. 뭐. 아주 어렸을 때도 예. 뭐 초등학교 때 가방 메고 막 이렇게 학교 나가려고 그러면 예. 제 뒤통수에 대고 상준아 오늘 절대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첫 번째 그때는 매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네네. 예, 학력고사 시절에. 네. 3월에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 받은 성적으로 연대 영문과를 갈 거를 하나님이 어머니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교회 집사님들은 다 그러신가 보다 그랬죠.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이 3월에 알려주셨고 그때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더 올리고 싶은데 예.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예. 저녁 식사 가족 같이 하고 그러고 독서실 가니까 네. 그 중간 시간에 한 2시간, 2시간 반이 비는 거죠. 예. 내가 이 시간을 더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가 오를까. 네. 그래서 4월부터 가정 예배 빼고 큐티도 대충 하고 그냥 독서실로 바로 가서 2시간씩 하루에 더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성적이 매달 떨어지는 거예요. 매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예.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게 방학 되기 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빼고. 네. 그러더니 급기야 방학이 끝나는 8월 초에 급성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두 번 다 들고 그냥 집에 다시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 저희는 그때 배치고사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네. 근데 그 배치고사 6번 중에 5번째 시험에 그 당시에 이제 필기가 체력장이 20점, 필기가 320 만점일 때 필기만 300점이 넘은 거예요. 제가 그 성적표를 딱 이렇게 들고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햇살이 내리쬐던 예. 날인데 잠실 중앙아파트 502동 5단지 502동 복지포. 제가 성적표를 딱 들고 1층 복도를 쭉 지나가면서 이 성적이면 서울대 아무 과를 넣어도 장학생이다. 그러고서 철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거실에 햇살 아래에서 양말을 꿰매고 계셨어요. 예. 제가 신발을 아직 벗지도 않았는데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상준아 네가 서울대 갈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검은 카드를 보여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무릎 꿇고 대학을 가는 것만도 저는 기적인데 저는 그냥 보내주신 데 갑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입니다. 예. 예. 그해 저희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하고 예. 전국 평균 점수가 마이너스 20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미 발표 다 나고 저는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한 성적이었고 네.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네.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 교회는 송구 예배 드리고 나서 10분 딱 자정 12시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10분 쉬게 해주고 모여서 12시가 됐으면 땡땡 이렇게 하시고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분 쉬는 시간에 제가 예배당 큰 예배당인데 맨 뒤에 이렇게 나와 서 있었거든요. 예. 뒤에 있는 한 여집사님이 축하한다 학교 합격했다면서 아, 네. 그 성적이 좋았다는데 성적이 몇 점이니?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도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예. 그때 292점에서 297점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합격했고 예. 제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297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그 당시에 TV가 없어갖고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제 성적을 모르고 그냥 합격했다는 것만 아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근데 어머님이 스르르 일어나시더니 왜 저한테 걸어오시는데 네. 마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스르르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무섭다 갑자기. 그러더니 정말 그 온화한 목소리로 상준아, 네가 왜 거짓말을 하냐. 너의 성적은 292점이다. 이쯤 되면 티셔츠 안에 도청기 같은 거를 하나, 예, 도청기 같은 걸 달아. 와. 근데 정말 아들인 저도 그때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단 5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이 하나님 주신 거를 내 것인 양 하나님 진짜 깐깐하시구나 알게 됐죠. 어머니 거의 소모즈네요. 소모즈. 소모즈 알아요? 소모즈? 뚜뚜뚜뚜뚜뚜 이거 모르죠? 야, 대단하시네요.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을 근데 드릴 수 이제 없는- 저희 어머님 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건강이 약하셨는데 네. 50대 때 한 번은 거실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상준아, 하나님이 내가 떠날 날을 알려주셨다. 이게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저에게. 근데 어머님이 이날은 알려줄 수 없다. 그건 비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가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제 4년 목회했는데요. 네. 2005년도에 가서 2006년도였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 임종을 못 뵀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이 의사니까 이제 어머님 댁 근처에서 어머님을 매일 케어를 해드렸는데 근데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를 한국 와서 들어보니까 예.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저희 큰형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머나.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다 준비를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이미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예. 그 저희 어머님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걸어서 나가셨는데 파킨슨 증후군이 생기셔서 몇 년 동안은 못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떠나시던 날도 거실에서 혼자 일어나 앉으셔서 새벽 기도하다가 떠나셨죠.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 큰형이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좀 냉담해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큰형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엄마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예. 어머니가 살았던 모습, 예. 그 떠나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 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아니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계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내신 어머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목회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네. 이 사람이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 중간에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네네. 어리석은 생각이나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곳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예. 예. 내가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앞에 서 있어도 설교를 오늘 아무리 잘했어도 이분들은 제가 뭐가 지금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조용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의 연락이 오면요, 막 정말 뭉클하게 어머님 생각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저가 어렵지 않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다 알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짜로 뭐 이렇게 하고서 목회를 한다.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또 어머님이 어렸을 때 좀 어머님 성격이 깔끔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교회 물건은 선물이니까 예. 이면지 한 장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아. 교회에서 무슨 악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공과 공부나. 예. 그 이면지조차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 봉투 이런 것도 가져가면 안 되나? 아니 뭐 헌금 봉투는 네, 가져가야죠. 볼펜도 많이 집어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게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셔서 예, 예.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뭐 목회 6년을 예. 했으니까 지금 7년째니까 뭐 볼펜을 쓰다가 섞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집에. 한 번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를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예. 교회 이사도 하고 제 개인 이사도 여러 번 네.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캐나다에서는 정말 몰드를 다녀도요. 네. 마트를 다녀도 한국에서처럼 접착력이 좋은 박싱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그래요? 다 뒤졌습니다. 그래요? 웬만한 데를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서는 간사님 여기는 정말 좋은 박싱 테이프 없습니다. 간사님이 숨겨놨던 하나를 딱 꺼냈는데 한국에서 온 예, 예. 박싱 테이프 접착력 엄청 좋은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막 닫기만 하면 쭉 네, 네, 붙어버리고 그걸 딱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갖다 쓰세요. 근데 내가 건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간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교회 물건인데 내 개인이 이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볼 때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27년 동안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항상 상준아 이런 음성이 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어. 네.